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40쪽 누가복음 24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주님, 들을 길을 다하시며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대언하고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주의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기쁘십니까? 감사의 은혜를 통하여 날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모르면 걱정, 알면 행복. 여러분, 모르면 걱정합니다. 여러분 시험 치러 한번 가보셨습니까? 오늘 우리 용진 형제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시험 치러 가면요, 시험지를 탁 받고 시험지를 볼 때 알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마음이 콩닥콩닥합니다. 걱정되어지는 거죠. 왜? 잘 모르니까. 그런데 알면 행복해진다니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그 기쁨을 아는 주의 성도가 되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행복해지는 거예요. 감사해지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그 알미 없으면 어떻게 되어지냐? 걱정과 근심이 내 삶을 다스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 보면요, 많은 청년들이요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요즘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잠을 자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청년들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또 잠을 잘 못 잡니다.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약을 먹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걸까? 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은 그 고통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머리만 대면요 잠을 자더라고요. 저는 잠을 너무 잘 잡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루 종일 너무 바쁘게 살아가니까요, 머리만 누이면 그냥 주님 하면 잠이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왜 잠을 자지 못할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잠을 자지 못하는 부분이 어디에 있을까? 불안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또 내가 잠을 잘 자지 못하게 되겠구나. 나에게 잠이 잘 오지 않겠구나. 그러한 불안감이요, 뭘 찾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약을 찾게 하는 겁니다.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요 어떻게 하냐면 어떤 무언가를 의지하게끔 나를 이끌어가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믿음을 한번 대입시켜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불안감과 그 근심이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외에 그 어떠한 것을
찾게끔 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줄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어떤 것을 찾냐면 명확한 것을 찾으며 나가고자 합니다. 분명한 그 어떤 것을 찾고자 누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 눈에 보이는 명확한 그 신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을 때 홍해를 건넜고 그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모세가 기도하러 간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론이여, 우리에게 보이는 신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근심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 불안과 근심을 떨쳐버리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처럼 행복이 더해지는 거예요. 감사가 더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왜 엠마오로 가는 걸까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요, 몇 시간 전에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여인들이 이야기해줬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무덤을 다녀오고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죽었다가 부활한다고 하는 그 개념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받아들일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인간은 죽으면 죽는 거지 다시 부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한 가수가요, 25세의 나이로 자살을 선택하고 죽음을 맞이하였다고 합니다.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할까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 난다고 하는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인 겁니다. 자기들은요, 죽으면 끝이 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죽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떠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정리되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상담을 하는 어떤 분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담사님, 제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겠죠? 저만 없어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겠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누가 말씀해 주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죽음 뒤에 그 어떤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 역시도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삶을 향하여 나아간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요? 슬픈 마음으로요. 근심의 마음으로요.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였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그들은요, 그 생각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면서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지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자들인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삶 속에 임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 저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믿겨지십니까? 삼위가 한 분이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세 위격을 가지신 분이시다.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요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 분이시냐, 하나님이 어떻게 한 분이신데 세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세 분이 중요하다, 아니다 한 분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성령님이 등장하시는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세 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할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세 분이신 우리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신학적인 논쟁과 토론이 있기 때문인 것임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여러분, 성경을 믿기 위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되어지냐?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다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이 신이 있고 저 신이 있고 다양한 신으로 계신 분이 아니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요 바로 교부들의 그러한 신학적인 이해와 가르치심과 깨달음이 있기 때문인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우구스티누스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당신께서는 나를 당신에게로 향하도록 만드셨나이다. 내 영혼은 당신 품에서 휴식을 취할 때까지 편안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어거스틴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교부는요 정말 세상 부끄러워할 수 있는 그 모든 삶을 살아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요 마지막 순간 그가 삶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너무 부끄러웠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세상 앞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부끄러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세 분이시며 한 분이십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세 분이시며 한 분이신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알고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알을 통해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알지 못하면 바르게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여러분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요 알기만 하고 믿지 못한 거죠. 무엇을요? 예수님의 신성을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인간은 죽었다가 부활한다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사실인 거잖아요. 그들이 가는데요 그들과 갑자기 함께하는 그 분이 어떤 분이 계심을 그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들 둘이 가고 있었는데, 그들 둘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그들 옆에 한 분이 더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는데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계심을 기억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임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우리 용진 형제가 날마다 제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는 이 말씀 믿고 시험 치러 갑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잘했다고 고백해 주죠.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 더하실 거다라고 말입니다. 이번에 우리 용진 형제가 시험 치르고 가는데 저도 또 시험 친다고 신청을 했어요. 용진 형제만 보낼 수 없으니까 같이 시험 치러 가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또 시험 쳤어요. 시험 준비했어요. 직업상담사 2급. 네, 이번에는 공부해서 한번 쳐볼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의 능력으로 내가 어떤 것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나의 방법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믿으십시오.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죠,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여러분, 여러분들이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근심하냐? 무엇을 두려워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십시오. 근심이 찾아옵니까? 아픔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사무쳐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절망 가운데 있었던 데가 언제냐면 아버지의 죽음을 경험할 때였습니다. 제가 군생활 때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이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약속했던 이 세 가지 내가 철두철미하게 지킴으로 나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군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제가 예배를 빠지지 않겠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겠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 세 가지 고백. 그렇게 나갔어요, 여러분. 군대에서 여러분 어떠한 핍박이 와도 예배를 철두철미하게 지켰어요.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전화를 드리면서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하루 집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성준아, 아버지가 아프셔. 이렇게. 처음에는요, 그냥 감기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다시 전화를 받게 되어집니다. 성준아, 아버지가 너무 아프셔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게 되었어. 기도해줘. 이렇게. 어디가 아프신데? 폐암이시래.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 예수 믿는 가정은 잘 돼야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이들 삶 속에는 평안과 기쁨과 날마다 은혜만 넘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폐암 말기래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할 수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십니까? 왜 제가 이 일을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날 내 무반에서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오늘부터 나 건들지 마라.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처럼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경험을 하셨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시점을 만나게 되어지는 순간 삶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놓아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포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걱정과 근심에 사무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아파하는 것, 너가 근심하는 것, 나에게 이야기해보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삶에 대한 이해는요, 내가 가지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실 때 그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지는지를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인 겁니다. 깨달음이 없으니까요. 그 깨달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이 보입니까?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인 어떠한 존재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신다고 한다면 평안하시길 축원합니다. 걱정과 근심 앞에 무너진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떤 표정을 지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후반절을 봅니다. 17절 후반 봅니다.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슬픔으로 이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슬픔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삶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슬퍼지는 거예요. 근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이 사회의 현상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러시아와 중국이요, 저희를 적대국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상황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경제가 너무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러시아하고 중국을 적국으로 돌리면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보유했고 더 강력한 무기들 만들어가고 있는 이 시점, 여러분 불안하지 않습니까? 전 불안해요. 날마다 근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되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질문합니다. 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에 있어서 무엇이 이익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랑하면서 원수를 품어야 되는데 원수를 만들어가는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너무 걱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뭐냐?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책임져 주시겠지. 그러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삶, 이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 나가셔서 미국 대통령과 함께 정상회의를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바른 정상회담, 미국의 이익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이익,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바른 선택과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의 경제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꼭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아무튼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이렇듯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요, 무엇을 허락해 주십니까?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고백하셨다고 한다면, 근심의 이야기들을 여러분 다 토로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목사님 들려지지가 않아요. 목사님 듣고 싶은데 들려지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백되어진, 그 고백 가운데 허락되어진 주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너희가 믿지 못한 그 일이 무슨 일인 줄 아냐?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게 일어난 그 일은 나는 절망 가운데 무너뜨리고 슬픔 가운데 무너뜨리고 나의 인생을 붕괴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슨 일이냐고 묻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일은요, 내 삶을 바꾸어 놓는 일임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끝내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죽음은 너희가 또다시 맡게 되어질 그 일을 만나게 되어지는 하나의 사건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건이에요. 내가 겪는 그 일은요, 어떤 일을 만나기 위하여 주어진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많은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장로님들 그 삶 속에는요, 아픔이 참 많아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의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러할 것이고 저에게도 그러할지도 모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다고 하는 그 비밀의 사건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일을 통하여 간증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냐 말입니다. 근심을 바꾸어 감사의 고백으로 돌리실 그 주님을 의지하십니까? 의지하시길 축원합니다. 용진 형제 이번에 합격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일어난 그 일을 바꾸어서 나의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해요? 치료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삶을요 바꾸어 주실 거예요. 나에게 일어난 일을요 절망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일로 바꾸어 주실 거란 말입니다. 근심하십니까? 두려워하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에 가 주실 것을 여러분 신뢰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련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고요. 누가복음 24장 25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우리의 그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까?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의지하고 싶은 것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곧 지금 나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설교할 때마다 늘 기대를 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뭘 기대하고 뭘 감사할까요? 저는 전적으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요, 이 말씀의 선포는 박성준의 능력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은요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새롭게 나갈 수 있는 그 세임된 주의 말씀을 다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깨닫고 변하게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제가 언제 공부를 시작했는지 말입니다. 우리 용진 형제가 고백한 것처럼 저도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공부를 참 못했어요, 여러분. 문제 아이들만 모인 반에 있었어요. 그냥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공부할 가치도 없어. 너희는 공부해도 아무 소용없어. 그냥 나가서 운동장이나 돌아. 교감 선생님이 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여자 선생님이 반에 들어오셨는데 막 장난치고 놀다가 괴롭히기 시작한 거죠, 저희가. 그러니까 여자 선생님이 울면서 나가셨어요. 그리고 교감 선생님이 오신 거죠. 그리고 교감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이 새끼들아, 너희들은 공부할 가치도 없어. 나가서 운동장이나 돌아, 이렇게. 그리고 그날부터 한 3일 정도를 정말 학교에 오면 가방을 교실에 놔두고 운동장만 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반에서 제가 공부했어요. 그런 반에서 제일 뒤에 앉아서 그냥 끼리끼리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놀고 있었어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죠.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신학교를 가야 되겠는데, 목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저는 공부를 잘 못하니까요.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니는 성경책이나 읽어라. 참 우리 하나님 똑똑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시다니까요. 다른 걸 해봤자 안 될 걸 뻔히 아시니까 성경이나 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성적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공부를 정말 못하는 반에서 제가 공부 1등 했어요. 반에서 1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삶이 점점점 이렇게 달라갔죠. 그리고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를 수료를 했습니다. 네, 졸업은 하지 못했고요. 수료를 하게 됐어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능력이고 누구의 인도하심일까요? 우리 주의 능력이고 인도하심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면 걱정합니다.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왜 걱정과 근심에 빠지게 되어지냐면 모르니까요.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른다고 하는 그 두려움에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과 근심으로 시험을 맞이하며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을 때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기를 많이 건지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자기의 옷을 벗어놓고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신다고 한다면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모습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아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분인지 아셨습니까? 믿게 되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행복함으로,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주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나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승리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아파하는 주의 자녀들을, 또한 주의 은혜를 구함으로 나가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과 평안과 치유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하심을 믿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다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삶을 주님께 맡김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나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나의 육신과 나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딸들이 있습니다. 암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딸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르만져 주셔서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 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고치심을 통하여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다하여 주셔서 주님, 암으로 또한 또 사고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장로님들과 또한 우리의 남자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함께 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가정과 장애를 이기는 모든 가정을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의 복 다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마음속에 평안함 다하여 주시고 삶 속의 힘듦을 주님께 다 내어 맡김으로 나갈 때 그 무슨 일이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이 되어졌음을 고백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다하여 주셔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다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려오며 이제는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통하여 죽음과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과 가장 선한 곳으로 우리의 그 발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알았기에 행복함으로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